8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인생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가장 잘 담겨있는 사건이 야복나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성경에서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야복나루 사건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제게는 갈보리 사건보다도 야복나루 사건이 더 절실하게 와닿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온 저는 과거를 회상해보면 기억 속에 언제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주일학교 시절부터 늘 들어온 갈보리 사건은 제게 그리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제게 고민과 갈등을 가져다 준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제 설교의 초점은 구원의 감격보다는 구원 얻은 이후의 삶에 더 맞춰져 왔습니다. 본문의 야복나루 사건은 신자가 구원 얻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제가 들어본 야복나루 사건에 대한 설교는 대개 이런 식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척 아끼는 바지 하나 있는데 지금 야곱이 그 바지가락을 힘껏 붙들고 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지가 찢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지가 찢어지기 전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야복나루 사건을 이렇게 풀어낸 설교에 감동을 받아 저도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다른 열심을 갖고 매달려 보았지만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는 의심이 일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에게 간절히 매달리면 결국 복을 받는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의심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설교가 무조건 틀렸다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면 옳은 설교일 수 있지만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집어낸 설교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복나루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떤 사건이기에 야곱의 생애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건에서 먼저 눈여겨볼 대목은 이것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 두려운 야곱은 전 재산과 가족을 여러 때로 나누어 앞서 보낸 후 홀로 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씨름합니다.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 씨름이 기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간청한 것 때문에 그렇게 속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에게 매달려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결국 복을 발안했다라는 메시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듯이 이 씨름이 정말 기도일까요? 이 씨름이 기도이려면 누가 씨름을 걸어야 맞습니까? 야곱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야곱이어야 말이 됩니다. 그런데 24절에서 보듯 이 씨름을 시작한 이는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곧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 씨름을 기도로 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곱과 씨름을 먼저 걸어왔다. 또 이 씨름의 승부가 누구에 의해 판가름 나는가를 봅시다.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던 사람은 날이 새도록 씨름했지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씨름을 걸었던 사람은 자기 쪽 패색에 짓자 야곱을 떠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이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에게 요구 조건이 있어 길을 쓰고 매달리더니 결국 복을 받아내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곱에게 요구할 것이 있던 하나님이 그에게 씨름을 걸었으나 일이 의도대로 풀리지 않자 안 되겠다는 판정을 내리고서 야곱을 떠나가려고 했던 사건이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합니다. 야곱은 자기와 씨름하던 사람이 가려고 하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붙잡습니다. 씨름을 걸었던 사람이 이제 야곱을 놔두고 가려고 하는데
왜 야곱은 그 사람을 붙잡았을까요? 야곱의 절실한 기도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자를 끝까지 막 붙잡아서 너무 그 붙잡음이 간절하니까 불쌍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배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걸었어요. 그 씨름이 우리가 아는 씨름이 기도의 씨름이 아니라 야곱을 막 내팽개치고 막 때리고 막 그런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것은 야곱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요구할 게 있어서 먼저 온 거라는 거예요. 요구할 게 있어 왔는데 야곱이 어때요? 말을 안 듣고 계속 버티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기지 못하고 야곱이 이겼다는 뜻은 반어법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야곱에게 변화시킬 게 있고 회개받을 게 있고 야곱의 인생에 간섭하실 게 있어서 왔는데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자기 고집을 부리니까 너 이제 안 되겠다. 내 말도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할 거니까 나는 그냥 가겠다.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은 사건, 밤새도록 꺾지 않은 사건, 그래서 천사가 포기하고 가려고 했던 사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약복나루 사건은 어떤 의미를 지닌 일이었을까요?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앞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달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고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곧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고백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고백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주와 구원자는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의 설교의 공통 주제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런 구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은 어찌 보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전 생애가 걸립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면서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태도는 야곱의 생애 곳곳에 드러나는데 특히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약복나루 사건입니다. 복음의 내용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흔히 복음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구세주를 영접한다라는 의미에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또 회개가 포함되죠.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이게 복음의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놓치는 것 중 하나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성경적으로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할 때 구는 구세주, 나의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게 맞아요. 근데 뒤에 뭐가 들어가요? 구주라 그러잖아요. 주는 주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님의 뜻은 뭐냐면은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말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는 많이 믿는데 나의 주인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가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머리로는 아는데 삶 속에는 야곱 자신이, 우리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마음대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받는 많은 연단과 훈련의 한 가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훈련이기보다는 성도들이 이미 구원자로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 되심으로 머리로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격과 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이끌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가 받는 훈련이 이 훈련이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각본대로 끌고 갑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축구나 농구에서 어시스트 해주는 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축구장에서 자기가 득점하기 좋은 위치에 서 있을 테니 하나님더러 크로스 패스하라고 고함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른 공을 넘겨주면 자기가 알아서 차 넣을 테니 그저 패스나 잘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우했다가 골대에 머리를 몇 번 찍고 나서야 정신 차리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겪은 약본나루 사건도 바로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고작 어시스트나 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고단하고 답답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상하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며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살짝 패스만 해주시면 쉽게 골을 넣을 텐데 왜 도와주지 않을까라며 의아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보조자쯤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보조자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해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보조자.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메인이야. 예수님은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나를 그냥 도와만 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는 내가 온전히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는 의미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의미를 아까 말한 것처럼 보조자로서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로 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린 청직이잖아,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야곱이 이랬다라는 거야. 야곱이 평생 동안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혼내시려고 하나님 사자를 보내서 씨름을 걸어온 거예요. 야곱을 집행고해, 한마디로. 너가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더니 그 결과가 뭐냐? 네 형한테 잡혀 죽는 게 그 결과가 아니냐. 그러니 이제 나한테 항복하고 나를 주인으로 섬겨라. 그걸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저 패고 있는데 야곱이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고 했다. 그렇게 이제 이 사건을 박영선 목사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욕심 많은 우리와 타협해 버리시면 우리 신앙은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대로 공을 패스해 주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자꾸 이상한 것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공이 아니라 수박을 던져준다고 할까요? 동그랗게 보여 공인 줄 알고 헤딩했더니 수박이 깨져 골도 못 넣고 축구장을 청소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만 생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생애 내내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거느리고 다닙니다. 형에게서 장자 명분을 빼앗을 때에도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챌 때에도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묵묵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모든 행위를 쓸모없게 하십니다. 야곱은 자기 바람대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에게서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채지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도망간 하란에서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라헬을 아내로 삼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레아와 여동들까지 덤으로 붙여주십니다. 사실 덤이 아니라 혹을 붙인 격이라서 야곱은 몇 곱절 더 고단한 인생을 삽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부인 넷이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서로 야곱을 차지하겠다고 다툽니다. 도망간 하란에서 야곱은 여러 꾀를 내어 큰 부자가 되지만 외삼촌 라반과 생긴 불화로 말미암아 거기서도 살 수 없게 됩니다. 야곱은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외삼촌 집에 나옵니다. 큰 부자가 되었으니 위풍당당하게 금이 환영이라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귀향길을 내내 벌벌 떱니다. 형 에서가 부하를 400명이나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려 한다는 소식을 듣자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일행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 혹시 있을지 모를 형의 공격으로부터 재산을 조금이라도 지킬 계획을 세웁니다. 나중에 형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도 그 앞에 나아가 7번이나 절하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형을 주라고까지 부르며 자신은 종이라고 한껏 낮춥니다. 주여, 저는 주의 종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으로 시작된 그의 모든 노력이 고개를 땅에 박은 채 형에게 자신은 종이라고 조아리는 굴욕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그 처지가 참 딱합니다. 야곱의 이런 딱한 처지는 약본나루 사건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판단한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방법을 고심하다가 형에게 줄 선물을 여러 때로 나누어 하인에게 먼저 딸려 보냅니다. 만일 에서가 물으면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이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라고 말하도록 종들에게 지시합니다. 그렇게 선물을 보내고 또 보내고 맨 나중에 아내와 자식마저 앞세운 다음 이제 야곱은 강 이쪽에 홀로 남습니다. 이런 꼴인데도 야곱은 아직 자기 인생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를 잃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려고 직접 내려오십니다.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날린 이 시점에도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관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답답해서 약복 나루 강터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기도는 뭐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은 도와만 달라고. 하나님, 이 사건만 도와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요,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다, 그렇게만 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직접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야곱을 교육시켰던 거란 말이에요. 야곱아, 아직도 너 인생이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느냐? 너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는 너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야곱에게 확인시키려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 이 씨름을 거신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고집스럽게 버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최후 선언을 하십니다. 이래도 너는 끝까지 지지 않고 너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구나. 그럼 어디 너 혼자 잘 살아봐라. 한 후 떠나시려고 합니다. 이것이 25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몸소 찾아오셨는데도 인간은 쉽게 항복하지 않더라는 이야기가 바로 약복나루 사건입니다. 야곱이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쥐어 터져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됨을 놓지 않고 고집 부렸던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 야곱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이 몸소 찾아오셨는데도 인간은 쉽게 항복하지 않더라는 이야기가 바로 약복나루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내가 떠나면 너는 끝이다라는 최후 경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제야 야곱이 알아졌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무릎 꿇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26절에 나온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말을 대개 봐라, 야곱이 이렇게 간청하고 예언하여 마침내 복을 받아내지 않았느냐 하는 의미로 읽고는 이 사건을
끈질긴 기도로 얻어낸 복이라는 교훈으로 성급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말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로 하나님에게 항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복을 바라는 사건이 아니라 야곱의 항복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얻어냈어요. 다. 장자권도 얻어냈죠. 축복권도 얻어냈죠. 라반의 삼촌의 재산도 다 가져갔죠. 자기가 원하는 아내도 얻었죠. 근데 그 결과 일이 여러 꼬였잖아요. 그렇죠? 장자권을 얻어내고 축복권을 얻어냈다가 자기 고향에서 도망치고 또 자기 삼촌 재산을 자기 걸로 다 만들려고 하다가 삼촌에게 미움을 사고 자기가 자기 좋아하는 아내를 얻으려고 라헬을 얻으려고 하다가 아내 4명을 얻었어요. 복이 아니라 야곱을 힘들게 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얻었는데 그 결과가 다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자기에게 안 좋은 일로 생겼다는 거예요. 일이 터진 거죠. 수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야곱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보조자로 여겼는데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항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는 떠나려고 하니까 그제야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는 비로소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야곱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이 야곱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여 계속 이것을 말씀해 오셨는데도 그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직접 간섭하셔서 알려주셨지만 야곱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고집부리는 야곱을 이제 한 대 치시고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제야 야곱이 알아졌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었기에 이제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다 가진 결과가 야곱에게 긍정적인 유익을 줬어요? 아니면 부정적인 걸 줬어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진 결과가 자기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 중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내 자유 의지대로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안 좋은 일로 돌아올 때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이게 신자들이 받는 복이에요.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 살다가 죽는 것이고 혹은 내가 인생을 헛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고 죽고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 경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결과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하겠구나. 그분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사건이 약복나루 사건이었고 그걸 깨닫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하기도 하고 나름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지만 사실은 대부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내 개인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내 개인의 소원, 내 개인의 기대, 뭐 가정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신앙의 이름으로 한 기도도 마찬가지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겪은 고난을 보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고백하게, 우리를 항복하게 만들려고 주시는 고난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냥 감사한 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개케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의지하며 겸손히 무릎 꿇게 되잖아요. 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의 유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고난당하고 자기들의 소망이 끊어지면 인생을 막 살던지 더 악하게 살던지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근데 우리 신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신자에게 고난은 성숙,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성숙의 자리로 이끄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쉽진 않지만 나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믿고 끝까지 잘 인내하고 견디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와서 야곱과 밤새 씨름했던 사건,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이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할 사건을 오늘 박연선 목사님은 기도의 사건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을 혼내는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막 살았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옆에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 그러한 보조자 정도로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 자기가 마음먹은 건 모든 걸 다 얻었잖아요. 형의 장자권도 얻고 축복권도 얻었고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4명의 아내나 얻으면서까지 라헬을 얻었고 자기 삼촌 라반의 좋은 재산을 다 가져갔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 얻은 야곱이었지만 그 방법이 항상 문제가 있었잖아요. 야곱은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러한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다가 원하는 걸 얻었지만 결국에는 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형 에서에게 죽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뒤에서 배우겠지만 여전히 야곱은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위험할 때만, 필요할 때만 옆에서 도와주는 그러한 보조자로만 여기고 그렇게 있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혼나는 사건이 지금 약복나루 사건이란 말이에요. 천사와 씨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쥐어 터지면서 이제는 너가 주인된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얻어 터지는 사건이 약복나루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너무 안 듣자 이제 하나님 사자가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밤새 얻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너가 주인이구나 하고 이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고 하는 순간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항복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간청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에게 이름을 묻다니 이는 쉽게 꺼낼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약탈자입니다. 사기꾼, 강도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확실히 해두시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약탈자가 아니냐? 그런데 왜 복을 달라고 구하느냐? 강도는 남에게 부탁하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 강도는 남에게 부탁하거나 애원하지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들이대어 빼앗아가는 자가 강도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에 지닌 뜻대로 약탈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탈자, 강도처럼 살아왔습니다. 약탈자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힘으로 얻어내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축복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축복해 달라는 것은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위인데 약탈자인 야곱이 지금 이렇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물으셔서 그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십니다. 너는 약탈자이면서 왜 나에게 복을 달라고 애원하느냐? 너는 남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나 내 손으로 빼앗아야 직성이 풀렸던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의미를 담아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는 야곱인이다라고 답합니다. 뻔뻔스럽지 않고서야 자기 이름을 나는 약탈자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나는 약탈자입니다, 강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강도입니다와 같은 고백은 간증 자리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간증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간증하는 사람은 대개 옛날에 자기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어두운 이야기를 다들 웃으면서 듣습니다. 이 광경은 제3자에게 아주 희한해 보일 것입니다. 개 중에는 사람을 때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듣는 이들은 박수하며 웃거나 감격하여 웁니다. 말하는 쪽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범행 현장을 낱낱이 묘사하고 있는데 청중은 이런 생생한 범죄 사실을 들으며 중간중간 아멘이라고 응수하며 박수까지 치니 이상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증하는 사람이 이미 회개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약본나루 사건의 야곱이 자기 이름 곧 약탈자로 살았던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강도입니다. 이미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은 야곱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한껏 낮춘 채 이 고백을 꺼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의 이름을 물으면서 지금까지 야곱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름을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 이름처럼 너가 약탈자, 강도처럼 너가 얻고 싶은 것을 너 힘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너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너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 않았느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결과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인 결과 지금 어떠한 꼴을 하고 있느냐. 형한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너가 얻고 싶은 거 다 얻었는데 너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더냐. 그렇게 되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한 야곱에게 어떤 복이 내려집니까?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약탈자에게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니 이는 무슨 뜻일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손쉽게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냥 손쉽게 이긴 것이라면 야곱은 복을 받을 수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가 드디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얻어내는 일에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약복나루에서 야곱에게 씨름을 건 하나님의 사자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자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럴 수 없다고, 즉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항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진짜 야곱이 매달려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셨는데 야곱이 진 거죠. 한마디로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비로소 항복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반어법으로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은 분명히 자기가 이기지 않고 항복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신 건 이 이름을 통해서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주인된 인생을 살았을 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 너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곱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부끄러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다가 엄청나게 얻어 터졌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 얻어 터지고 저주받아 마땅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 시간, 저주받아 마땅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에서 매달려서 응답을 받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겸손케 만드는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의 목표는 어떻게 복을 얻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복을 얻어내려고 했고 하나님을 그저 이 일에 도움을 주는 보조자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일을 돌보던 야곱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오랫동안 라반을 위해 일했던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라반이 만류합니다. 야곱 덕분에 복을 받아 재산이 늘어나자 라반은 그를 보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곱이 돌보는 라반의 가축 중에서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은 자기의 소유로 하겠다는 제안입니다. 라반은 이에 동의하지만 실은 속임수를 써서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미리 빼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은 큰 떼를 거느리게 됩니다. 이렇듯 야곱의 인생은 늘 그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조자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시편에서 보듯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요 방패이며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라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이 노래하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 요정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인생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조만간 우리는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시름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주인이 아닌 기독교 신앙을 신자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하도록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양보하시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창조자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나의 보조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갑자기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야곱처럼 그렇게 인생 가운데 혼나고 많이 맞는 일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과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항복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걸었던 것 같은 긴 여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 세월이 지나며 여러 일들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신실한 이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자주 보곤 합니다. 이럴 때 신앙생활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바르게 살아왔고 잘못한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덜커덕 어려움에 빠집니다. 왜 이런 삶을 살게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내게 무엇을 원하시기에 이렇게 하신단 말인가 하고 묻게 됩니다. 또 내가 잘 사는 꼴이 배 아프신가? 내가 꼭 고통을 겪어야만 하나님 속이 후련하시겠는가 하는 뒤틀린 생각마저 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참 모습입니다. 약본나루 사건이 말해주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선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 이하를 봅시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제 야곱은 하란에서의 오랜 객지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야곱은 자기 종들을 에서에게 먼저 보내어 그간 자신의 형편과 자기가 돌아간다는 기별을 전합니다. 야곱의 종들이 에서를 마주친 후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주인님의 형님이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 보고를 받은 야곱은 이제는 다 끝났구나. 여태껏 형님이 그 일을 잊지 않고 있구나 하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야곱은 꾀를 내어 조치를 취하고는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려워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야곱이 기도를 참 괜찮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야곱은 정말 뻔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몰리면 사람은 올바르고 그럴싸한 기도를 곧잘 합니다. 지당하고 옳은 기도를 하면 정말 그렇듯해 보이지만 그 기도가 아직 진짜 자기 기도는 아닙니다. 야곱의 기도를 보십시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여 족보까지 언급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라고 하여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이 저더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돌아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꼭 이럴 때 하나님을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이지 자기가 원해서 돌아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 자손을 하늘의 별 같게 바다의 모래 같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저를 죽게 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부르짖음입니다. 구글절절 옳은 기도지만 야곱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전해온 씨름에 항복하지 않은 채 약봉 나루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멋진 기도를 드리면서도 막상 하나님이 걸어온 씨름에는 지지 않으려는 야곱의 모습은 우리 자신에게도 늘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동안 야곱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그것을 회개하고 자기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주인되게 모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곱과 씨름하게 하신 것도 그거거든요.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야곱은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름을 들먹이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언제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뭐 존경했어요? 특별히 자기 아빠 이삭은 속였잖아요.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아빠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축복권을 얻었던 야곱이 지금 막상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아버지 이름을 하나님 앞에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대한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또 그걸 들먹이는 거예요. 저는 라반 삼촌 집에 있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자기 형 에서에게 잡혀 죽게 생긴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다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에서에게 죽는 위기에 처한 게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죽게 생긴 거잖아요. 자기의 업보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의 위험을 당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 젊은 시절 그 도망가는 길 가운데 베델에서 이제는 혼자서 무섭게 돌 베개를 베고 자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그때 꿈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서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너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고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을 또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또 그때 보면은 베델 사건에서 거래해요. 하나님이 만약 자기를 안전하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10분의 1, 11조를 드린다는 약속을 해요. 거래인 거죠. 자기를 잘 보살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야곱이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식.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순수하게 나가지 않고 늘 머리 쓰고 잔머리 굴리고 지금도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에는 이 문맥만 보면은 엄청 멋있는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도 머리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뒤지게 얻어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뒤지게 얻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항복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야곱처럼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보조자로 여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간섭하셔서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시 내가 내 주인된 인생을 사는 것. 야곱도 그랬고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유리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자신이 고백한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쉽게 항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보다 더 악질이고 우리가 악질이라고 여기는 것보다 더 지독한 존재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수긍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지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30번쯤 한 다음 그 다음에도 정말 이제 다시는 안 그럴 것 같다가 아니라 나는 아마도 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야곱이 그런 존재이며 우리 역시 그런 존재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 잘못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을 아까 말한 것처럼 알라딘의 요술 램프 요정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약본나루 사건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야곱을 찾아와 씨름하시고 허벅질 관절을 부러뜨리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그것은 분노나 포기가 아닙니다. 심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집이 센 사람은 아마 야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같으면 야곱보다는 조금 더 빨리 항복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고집불통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이런 야곱마저 하나님이 마침내 항복시키더라는 이야기가 약본나루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야곱을 약본나루에 세우시고야 마는 하나님, 마침내 야곱을 항복시키고야 마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도무지 하나님에게 항복하지 않고 제 뜻대로 아등바등 살려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시름을 걸어오십니다. 시름을 걸어도 야곱이 물러서지 않고 고집을 부르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십니다. 만일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나서도 계속 말을 안 들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머리털을 몽땅 뽑아버리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침내 야곱이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받는 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복이면서 동시에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일을 잘 들어주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지독한 열심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 다리 하나쯤 못 부러뜨리시겠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야 마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공포를 조성하려고 꺼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어코 이루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맹렬한 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과 전 모든 걸 맡기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한 모습에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붙드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포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되도록이면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손길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반드시 인정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끝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 돌아보실까? 이런 생각만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은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진념과 열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못났고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저를 포기하십시오. 저도 제 인생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만드시는 일을
진행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작업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행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낙심하거나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약봉나루에 선 야곱이 아니라 약봉나루에 야곱을 세우시고야만은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안다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훈련을 기꺼이 받겠다고 결심해야 하는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시름을 걸어오셨습니다. 이 열심 앞에 기꺼이 항복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